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입니다.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 민수기 7장은 원래 그 성막을 다 짓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1월 첫째 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2년 1월 됐을 때, 그때 봉헌식 할 때 드린 예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수기에서 왜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하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지금 훨씬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하고 또 죄인 배치하고 그래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이렇게 봉헌이 되진 그러한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러한 일인데,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에, 요 시점에 왜 이제 이 봉헌한 예물들을 쫙 일일이 다 소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필요적절하게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민수기 7장을 하면 옛날에 제가 광명에 있을 때 청년 시절인데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12번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 똑같은 얘기에 12번 쓰여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뭐 졸업식이라든지 다른 데 할 때는 처음에만 쭉 읽어주고 나머지는 이하동문 그러잖아요. 이하동문 그러면 될 걸, 다 똑같은 예물을 누가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일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12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있는데, 그 광명에 있을 때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언제 새벽인지 저녁 예배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님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저도 있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어떤 집사님이 뭘 하다가 한 장을 더 넘겼는지 덜 넘겼는지 딴절을 읽고 있는 거야. 근데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집사님 그 몇 절이 아니고요, 몇 절입니다. 맞는데 나 맞고 읽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은 아무 틀리게 읽어.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집사님 이게 몇 절입니다. 이제 아니야, 지금 내가 읽는 게 맞는데 하고 그대로 고집 피우고 그대로 읽고 있더라고. 근데 다른 내용은 똑같아. 쫙 똑같이 읽어가. 근데 결국은 끝에 가지고는 중간에 하여튼 그분은 중간에 멈춘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한 장을 덜 넘겼는지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예물, 그러니까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지파별로 똑같이 대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대하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뭐 7만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3만대라고. 그럼 2배가 되는데, 2배가 많은데 그래도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가 적든 많든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일이 다 적은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지파 대표니까 유다지파만 쫙 읽고 나머지는 이하동은 이러지 않으시고, 드린 그 날수대로 그날 한 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를 든다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비유하고도 이렇게 뭐 의미가 통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지파도 다 중요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진치라고 한 그 순서대로
동쪽부터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그 뭐 선임 지파잖아요. 선임 지파라고 해야 되는 지도 지파인데 거기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순서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여기 뭐 옛날 말입니다만은 은발이 또 읽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뭐 음반 하나와 뭐 70세계 중 음발이 하나 해서 그 음반은 이렇게 쟁반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쟁반같이 생겼고 은발이는 대접처럼 생겼다는 거. 밥그릇 옛날에 큰 밥그릇 있잖아요. 그런 대접같이 생겼다라는 대접처럼 생긴 것이 은발이고 또 금숟가락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이 아니고 국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이거는 봉헌식 할 때 그러니까 청막을 다 짓고 봉헌식 할 때 그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더 민수기보다는 좀 앞선 시기죠. 한 달 정도 앞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2절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 때 할 때 기름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가지고 모든 뭐 기름 벽에도 기름 바르고 단이라든지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발랐다는 얘기는 뭐 우리 요즘 뭘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 힘입어야지 기름 발라져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체 혼자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발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상태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을 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절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래서 먼저 이제 군대 조직할 때에 족장들을 다 뽑았잖아요. 그 족장들이 예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2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래서 수레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레위인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얘기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인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뭐 받아서 쓸 때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고 사치하고 또 뭐 허랑방탕하고 또 방탕한 것을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게 다뤄야 되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수억을 헌금을 했어. 내가 헌금한 돈으로 이 교회가 운영해가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일반 회사하고 달라. 일반 회사는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인이잖아. 그렇잖아요. 주주가 되잖아요. 주주가 돼가지고 발언권이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수에 따라서 발언권이 달라져요. 응? 주식 한 주 갖고 있어도 발언권이 있어. 한마디 할 발언권. 수백 주가 가지고 있으면은 얘 한마디, 그건 한마디 해봐. 이럴 때, 그래? 그리고 끝. 이렇게 돼. 수백 마디 할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간에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관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 좀 많이 뭐 크지 않은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못된 것인데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헌금 많이 하니까 이건 내 교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목사도 고용하고 부교육자도 고용하고 고용해가 쓰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도 소문은 들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거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덮개 있는 수레이기 때문에 수레가 일반 보통 덮개 없는 그런 수레가 아니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탑차 같은 거죠. 탑차 같은 것인데 좀 이제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수레인데 수레 6개와 소 12를 드렸는데 족장 2에 수레 하나 그리고 족장 하나에 소 1마리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고 족장이기 때문에 족장 개인의 어떤 재산을 들여가지고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유다지파면 유다지파 전체에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드린 것이고 물론 뭐 다른 지파도 유다지파보다도 훨씬 숫자가 적은 므낫세 지파도 므낫세 전체 지파에서 마련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파에서 마련해서 드리기 때문에 므낫세가 유다 지파보다 반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전체 지파에서 수레 하나 구하고 소 1마리를 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대표로 드리기 때문에 전체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6이고 소는 12마리라는 겁니다. 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레위인에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잘 배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수레 두 개고 또 이렇게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이제 끌어야 되니까 좀 큰 수레가 되겠죠. 넷을 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그래서 그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 그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 이렇게 준 건데 그 왜 그렇게 줬냐 하면은 그 옮기는 그 자기가 담당해야 할 그 물품들이 무거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천을 주로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장막, 천, 덮개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겁죠. 근데 수레 실으면은 2대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라리 자손은 뼈대를 이렇게 다 옮기는 거잖아요. 뭐 널판도 적은 널판이 아니라 굉장히 커. 한 사람이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수레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 적절하게 나누는 것인지 누구는 2대 주고 누구는 4대 주고 불만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모라리 자손에게 수레를 안 주면 그거 어떻게 옮겨요? 옮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또 무거운 것이 많기 때문에 4대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 게르손 자손은 무거운 천도 무겁기 때문에 그걸 뭉치면 무겁잖아요. 수레 2대 분량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앗 자손은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옮기는데 수레를 안 줬어. 왜 안 줬냐면은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했으니 그들의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다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돼. 수레 싣고 운반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맺는 채도 있고, 뭐, 거기 담아가지고 채도로 맺면 돼. 물두멍 같은 건 없잖아. 뭐 물두멍 얘기는 따로 안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아마 이게 덜 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두멍 얹어가지고 메고 갔을 거야, 아마. 하여튼, 다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에 드리니라. 그래서 족장들이 다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다 드렸다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한 사람씩 한꺼번에 다 하루에 그냥 다 드리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뭐 질서가 없게 되죠. 무질서하고 그냥 뭘 해야 되는지 정신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씩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일에는 제일 처음에는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래서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자손 이 사람이 족장이죠. 족장인데 여기서는 다른 지파에서는 족장이라는 표현이 다 나와 있는데 유다 지파에는 족장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도자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 전통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유다가 제일 대장이잖아. 제일 처음이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대장이야. 이렇게 교만할까봐 족장이라는 말을 뺐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다 지휘관이고 지도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없지 않냐. 너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여기서 중이라는 얘기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13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음반 하나와 쟁반같이 생긴 거예요. 70세겔 중 그 음발이 하나라. 그러니까 7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음발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래서 그게 그냥 빈 그릇을 든 게 아니라 그게 다 이렇게 그 소재물을 다 담아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금숟가락도 이제 국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순염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그래서 다른 거는 한 마리씩 드렸는데 이게 화목제물이 엄청 양이 많아요.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야. 보통 한 마리만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화목제물로 소 2, 순양 5, 순양 5, 1년 된 어린 순양 5, 순양소 5, 또 소 2과 순양 5, 순염소 5, 1년 된 어린 순양 5, 뭐 몇 마리에 15마리, 또 소까지 17마리가 되잖아요. 화목제물 엄청 많아요. 그 얘기는 제사장하고 드리는 그 족장 대표만 화목제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든 게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화목제물은 하루 이상 못 먹잖아. 하루 넘기면 다 태워 없애야 돼. 그러니까 많은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뭐 족장 대표들하고 관계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 다른 족장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먹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엄청 많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고다음 족장 해가지고 12번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84절 보면은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12족장이 들었으니까 12개라는 거예요. 음반은 각각 130세겔 중 음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무게라는 거의 뜻입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2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이요 순양이 12이요 또 1년 어린 순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이며 해서 드린 것을 정확하게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게 결과가 나와 있고 또 합산해 가지고 이것이 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계시고 드리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 드리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우리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 드렸는지 그리고 다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뭐 기억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기록하셨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합이 이렇게 돼서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해서 잘 쓰게끔 하고 레위인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증거계 그러니까 법궤 있는 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입니까? 무슨 얘기일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거 잘 받았다는 뜻이겠죠.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모세는 아직까지는 계속 제사장, 모세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아론이 하고 그는 제사장이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 직분, 지도자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았고 기쁘게 받았다는 것을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기쁘게 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거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셔. 나머지는 다 받으셨다가 필요한 것을 다 쓰게끔 나눠주죠.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존재하시는데 뭐 식량이 없으면은 뭐 배고파가지고 뭐 견디지 못하고 또 안 드시면은 뭐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받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렇게 다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배분해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내가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파가 드렸든 간에 유다 지파든 뭐 어떤 지파는 드렸든 간에 심지어는 단지파도 똑같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거는 더 해주고 대표니까 네가 다 하고 나머지는 이하동문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록해 주시고 똑같이 받아주시고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뭐 잠언할 때에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들은 외아들이야.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에요. 뭐 아들 많은데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그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떤 엄마도 요즘은 아이들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뭐 안 낳아도 똑같이 그러겠지만은 옛날에는 10명도 낳고 12명도 낳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5명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아들이야. 굉장히 그 중간에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 엄마 가슴에 묻게 돼. 그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